예수님이 오시고 난 200년 후에 시작된 그 신앙 고백이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모든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까? 그 복음의 핵심 가치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회란 신앙 고백에 의해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생명력의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모든 이론이 변하지만 심지어 과학적 이론 또한 변하여 왔지만 믿음의 뿌리가 되는 이 신앙 고백은요, 수천 년 역사 속에서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암송하기에 가장 적절한 분량의 내용물로 복음의 핵심 가치를 완벽하게 응축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굳이 꺼려하는 분들 중에는요, 사도신경에는 원죄에 관한 부분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에 관한 부분, 예수의 공적 성령의 언급이 미약하다고 해서 그 고백 자체를 조금 폄하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령이 이 사도신경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도신경이 공동의 교회 고백서로 채택되게 된 그 배경에는 가톨릭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가톨릭 하면 가장 상징적인 게 뭐냐면 미사입니다. 세레머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톨릭 시대적 영향 아래 있었다면 미사란 단어가 반드시 사도신경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가미시키고 인위적으로 인공했다면 미사란 단어가 들어가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신경은 미사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라틴어 원문 사도신경은요 정확히 12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믿습니다가 4번 반복되고 구성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구분 중에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어디죠? 성자 하나님.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많은 부분을 할애했을까요? 사도신경을 기록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이 누구였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영지, 신령한 지식을 그들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물리적 또는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다 악하다고 믿었어요. 그게 뭘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하신 모든 선한 일들이 악이 되는 거잖아요. 로마 교회의 교부들이 정말로 고민을 하다가 이 사도신경을 만들게 된 배경이 된 거예요. 사도신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믿습니다입니다. 자,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첫 문장은 무엇입니까? 저 역시 사도신경처럼 믿습니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믿습니다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톨릭 시대였던 중세 시대 때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습니다. 아버지를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전능하신 아버지고 창조주신 아버지인 거예요.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전능이라는 개념,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무제한적 힘의 신으로 오해가 되어서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벌을 주는 하나님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능성을, 그분의 힘을 발휘하거나 그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신 전능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위해 쓰신 전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아버지라는 호칭이 우리와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했던 게 그분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믿어요. 아버지를 믿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전능을, 사랑이 이유가 되어 사용하신 그 사랑을 제가 믿어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 살아간 동안 쫄보가 되면 안 돼요. 당당하셔야 돼요.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 쓰신 그 전능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신앙을 응축시켜 놓은 상징적 가치가 함축되어 있는 고백입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이 뭐였냐면 믿습니다인데, 그 믿습니다의 내용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이었는데, 그 믿는 아버지가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할 때 그 전능을 하나님 스스로를 증명하는 데 써본 전능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사용하신 전능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교회의 가치를, 그리고 교회를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 지금까지 교회가 계승되어져 온 것입니다. 복음의 정체성을 역사 속에서 계속 유지하고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상징화해서 심기롭게 남겨놓은 비밀번호 같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습니다로 시작되어진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아버지 하나님은 과연 어떤 아버지인가,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와 어떤 관계로 이어져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고백해야 될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어떤 걸 또 할 수 있는 전능성으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전능성으로 자신의 전능을 제한하셨습니다. 이 말이요, 알고 나면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40일을 금식하신 주님께서 사단의,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그러면 너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인 걸 증명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그 전능성으로 이 자신을 증명하는 일에 대해서 제한을 둡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로마 군병들이 조소하며 다른 이는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한번 뛰어내려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전능성을 통해 자신의 전능을 제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해주시는 전능자가 아니라 나에게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자이신 그 하나님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그 전능성을 발휘하시되, 어느 부분에서 전능성을 발휘하냐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능하심을 제한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들에 관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일들을 위하여서는 그분은 그 전능성을 발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요, 저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것도 희생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그 전능을 당신을 증명하고 당신을 입증하는 데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든 과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일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은 집중하셔서 당신의 전능성을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가 삶의 현장에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와의 좋은 추억을 끊임없이 묵상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아버지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여,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정말 괜찮은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을 곱씹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연령을 낮춰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준 게 뭐였니? 그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목수셨잖아요. 여러분, 목수는요, 나무를 진흙 다루듯이 다룹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 아이 때는요, 우리 아이들의, 그러니까 우리 주은이가 어렸을 때, 주경이 어렸을 때는 말 그 바퀴 2개, 4개 달린 거 요거 있죠. 그걸 발로 밀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무려 4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나무로 만든 목마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요, 그 만들 때 아버지의 모습이, 제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는 일에 성공했어요. 얼마나 행복하셨던지요. 깎을 때마다 콧노래를 부르시고, 여러분, 전주 2가 경영은파 17대 자손이 자식을 위해 나무를 깎는 일이 뭐에 그래 기뻤겠습니까? 나는 여러분, 그걸 보고 좋아할 이 자식을 생각하니까요,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행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졌던 그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하니까요, 우리 아버지와 대비되어서 딱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피조물의 모든 피조물들의 멸류 가진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여러분, 아끼셨다가 그가 누릴 만한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시는 과정에서 어떤 느낌이셨을까? 그걸 생각하니까요,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그 창조하시면서요, 놀라운 기쁨을 거기 담아주셨구나.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5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문구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이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한 성경의 문은 그거예요. 만드실 때 아버지 얼굴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만드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완벽한 사랑이 이유가 된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천지 만물을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담아 만드셨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고백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위한 너무나도 창조적인 것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박 장로님 죄송한데요, 우리 서 권사님을 위해서 이벤트 하실 때 있은가요? 자, 이벤트가 하면 할수록 고갈됩니까? 뭔가 좀 기발한 것들이 나오집니까? 오, 저게 답이거든요. 사실은 답인 거라. 여러분, 사랑은 쓰면 쓸수록 커지나요, 줄어드나요? 예? 감사는 할수록 커집니까, 줄어듭니까? 이상하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뭔가를 기획할 때 굉장히 창의적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담임 목사 100가지 자랑 쓰기가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었어요. 제가 받아보고요 기발한 감사 제목이나 자랑글을 사면서 어떤 분은요 눈썹이 숯검둥이 같아서 뭐 이런 얘기를 쓰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니야. 근데 지 눈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늘리다 보면요 그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요 사랑이 이유가 되어서 창조를 하실 때 마지막에 세워질 우리를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희죽거리시면서, 그래 이거 하면 우리 그 마음이요 오롯이 사랑이 이유가 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심겨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벤트 많이 하세요. 쓰면 쓸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감사 많이 하세요. 쓰면 쓸수록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창의적인, 새로운 창의적인 것은요 쓸수록 커지고 부여해주고 풍성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항상 창조의 신비와 복을 만끽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창조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의 행복이 제한되거나 멈추거나 행복이 퇴색되지 않아요. 우리의 행복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능력을 통해서 영원토록 임하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놓은 그 하나님의 사랑 닮음을 마음껏 선여하고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들어오는데 이번에 국힘 배철순 후보 이번에 안 되셨잖아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장 좋은 페어플레이를 했습니다. 제가 욕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껴안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잘 졌다. 여기서 잘 졌다는 말은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잘해서 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이기도록 하는 것이요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저는 좀 이곳에 좀 머물게 하고 싶어요. 창원에서 좀 나은 쪽의 삶을 좀 영위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요
사랑하는 일에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요. 감사에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누군가를 향하는 말에 악을 도모하는 일에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비난하는 일에 여러분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이상하지요? 악이라는 것도요, 창조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력에는 좋음을 위한 창조력입니다. 천장로님 어떻게 한번 이벤트 해보시겠소? 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씩 늘려보세요. 저도 사실은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한 창의적. 얼마 전에 이제 김순 장로님이 저한테 뭘 하나 보내오셨어요. 이게 들어보니까 녹음인데 3대가 암송을 해요. 근데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래갖고 아마 조합이 됐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요 어디까지 나갈지 아무도 몰라요. 왜? 선함이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좀 좋은 거는요 좀 더 창의적이 되도록 만듭시다. 우리 교회는요 그런 창의적인 것이 너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요 목사가 버거워. 이마이 생각하면 고마 됐겠다 싶은데요, 장로님들은 더 요만큼 나간다? 그러니까 조금 절제해 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그게 사랑을 이루는 일이라면 너무 좋아요. 그게 기쁨을 이루는 일이고 행복을 이루는 일이라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으면요 우리 항존 직원들 더 많이 뽑고 싶어요. 왜요? 치석하는 소리가 없거든.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드리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요 쫄보가 됩니다. 거기는요 뭐 하나 뽑아놓잖아요. 뭐 그냥 힘듭니다. 뭐 수습한다고 목사가요 밤잠을 못 자. 근데 우리 교회는요 치석하는 소리가 없다. 아는 모양이죠. 여러분은 내 모르는 데서 그렇게 많이 하는가 봐. 근데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더 세우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창의적 영감과 감동을 불어 넣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잠재되어 있고 이것은 창조주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만큼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는 분이란 말이죠. 나는 지금 우리 초등부 캠프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는데 목사님 우리 캠프 힐튼에서 해요. 나 도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기발하긴 해. 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그런 데 가면 받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요 지금도 마음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쁨을 위해서 디자인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담고는 있습니다. 안 되면 그라도 데리고 가서 제가 1박 2일 혼자라도 캠프를 할 생각입니다. 셋째, 하나님 아버지는요 한결같으신 아버지세요. 자, 여기 아버지 되시는 분들 부모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정말 일관성 있으십니까? 혹시 옆집 아이 때문에 그 원칙을 이렇게 바꾸고 뒷집 아이 때문에 원칙을 이렇게 뒤집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모든 이 땅의 부모들이
불가능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정서 불안이나 부정적 성격을 형성하는 무서운 독과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상황과 기분에 따라 변덕스럽거나 일구이연을 하는 아버지들처럼 형편에 따라 바뀌는 예측 불허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데요, 그 좋음의 기준이 바뀌지 않아요. 그 좋음은 자녀된 우리들에게만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변화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은 유일한 원리를 갖고 계시는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켜지고, 오직 우리를 위한 희생적,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루어진 아버지의 한결같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진짜가 맞아요. 나보다 더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를 향해서 무슨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은 변개치 않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돌보시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롭고 긍휼하신 사랑의 열정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돌보시고 품어내시고 안아주시는 돌봄의 아버지세요.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돌봄의 아버지고, 세밀한 손길로 보듬어 주시고 섬세한 사랑으로 살펴주시고 애틋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늘 곁에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인간은요, 육신의 제한을 받습니다. 여기 있으면 거기에는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으면 저 사람에게는 가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성을 사용하셔서 여기 있지만 거기에도 계시고, 이 사람에게 있지만 그 사람에게도 가 있는 일을 위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전능을 정말로 미스테리, 신비롭게 여기지만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멀리 구름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동떨어져 멀리 계셔서 우리와 무관한 강 건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와 주시고 곁에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멀리 낯설게 느껴지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진짜가 될 때 실제로 여러분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느끼게 되고,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의 다가오심을 느끼게 되고, 형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친밀하시고 다정다감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더불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편 27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본다면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요, 다윗을 다윗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말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다른 형들을 이름을 다 불렀습니다. 근데 다윗은 말제라 불렀습니다. 형제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심지어 장인에게 버림받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비참한 환경에서 특별히 쫓김을 당하여서 벌어진 광야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보듬으셨다, 안으셨다, 함께하셨다, 동행하셨다. 여러분, 일생 자체가 버림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이게 일반적인 논리예요.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으로부터 버려졌지만 하나님만큼은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도 배신했을지언정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자기를 받아주셨고 가장 가까이 곁에 계셨고 자신을 영접해 주시는 그 아버지를 치열하게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고 달렸기에 다윗은 종국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거친 바람이 불어올 때 위로 자라는 것을 멈춥니다. 속으로 깊어집니다. 속으로 커집니다. 속으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기를 넓혀 확장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친 바람이 여러분을 에워싸고 여러분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하는 수많은 도모가 있다 할 때 굳이 위로 자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정해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분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고백 믿습니다. 아버지를요, 그 아버지에 대한 이 5가지 고백을 온전히 들 수만 있다면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나와 아버지가 되기에 여러분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쫄지 마세요.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친밀한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은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을 열고 나가실 때 우리 아버지가 전능자라는 사실인데요, 그거 가지고 가세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의 전능성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전능성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위해 지금도 그 전능성이 유효한 그 전능하신 아버지고 창조주 아버지이고, 그리고 늘
한결같으신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신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행복자요, 그리고 설명 불가능한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숙제 내드립니다. 사랑의 창의적인 사람이 되세요. 기쁨과 감사의 창의적인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늘 들켜지고 그 들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들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